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첫 설교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성령 충만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의 첫 설교하신 곳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시고 설교하신 겁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바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설교하신 것이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무릇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의 일품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이라는 말로 바꿔서 예수님이 전하셨어요. 이게 복음이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복음이 굿뉴스,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아름다운 소식이 곧 복음이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으심과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첫 설교의 두 가지 주제의 단어는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복음 증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성경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교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할 거란 말이에요. 구약에 39권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 말씀을 할 수도 있어요. 혹은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얘기할 수도 있어요. 수많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가장 첫 설교로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을 선택한 것, 그 핵심이 뭐냐면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과 복음 증거에 관한 말씀이 이게 주제야.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 목적이 뭐냐? 기름 부으시고 임하셨다. 그러면 왜 기름 부으심이 임했느냐? 복음을 전하게,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 부어주셨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고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야. 이게 상호 연관성이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고 기름 부으심 받았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다른 거지 말고 뭐 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복음 증거는
떨어질랴 떨어질 수가 없는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성령에 임하셨으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왜 성령이 임하셨느냐?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임하셨다. 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느냐? 나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사 기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기름 부으심 언제 받았어요? 에? 그렇죠. 사실은 그 기도할 때는 이미 받고 나서 하신 거죠.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이 임하셨어요. 비둘기같이. 이때 기름 부음 받으신 거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걸 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도 같이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 세례 베풀 때 이스라엘 백성에는 물 세례만 나타났어. 영적인 사건이 안 나타났어. 근데 예수님에게 이미 물 세례 받을 때는 영적인 세례도 같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 세례를 받을 때 아무런 영적인 일이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는 단순한 물 세례를만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물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까? 오늘날의 세례식은 예식의 시중을 하고 있어요. 예식이야. 그 세례식이야.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예식 자체를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수님을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요. 놓치고 있어요. 세례식을 예식 자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뭐 같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받을 세례를 때 세례 받았어요. 얘기하고. 영적인 사건이 아무것도 없었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근데 예수님에게는 물세례 받을 때 성령세를 같이 임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식 자체를 중요시한다면 물세례만 받는 것이 끝나면 돼. 그러나 성경적이고 영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성령 세례까지 받도록 해야만 돼. 그러니까 세례식이 단순히 물세례만 받는 시간이냐, 아니면은 영적인 세례도, 충만한 세례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건이 되도록 해야 되느냐 했을 때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세례까지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물세례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받았는데 영적 사건이, 영적 변화가 없어. 예수님께서는 물세례 받으면서 성령세례 받았기 때문에 변화가 있었어. 왜? 성령세례 받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복음지도 해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례식 물세례 받았어. 복음지도 하느냐? 아니야. 끝나버려. 이게 문제다. 물세례 받을 때 성령세례 받고 그래가지고 내가 복음의 증인 되겠다. 복음 증거에서 영혼을 구원하겠다라는 이런 영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돼. 할렐루야. 또 예수님께서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 성령께서 임하였으니 라고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목적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내게 성령께서 임하셨다. 예수님은 확신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임하신 목적이 뭔지 아느냐?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사 영혼을 구원케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목적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가지적인 작은 목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령 기름 부으신 목적 뭐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다.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게 핵심이야. 핵심을 놓치고 자꾸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달라붙으면 안 돼. 본질을 놓쳐 그러면. 기름 부으심의 목적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 라고 예수님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들도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그러면 신앙의 정체성이,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나 성령 기름 부음 받았다! 예수님처럼 세례요한의 세례 받을 때 물세례 받을 때 성령의 세례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드디어 임하는 걸 보시고 하늘에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음성이 확실한 성령 체험에 기름 부으심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돼. 성도들이. 여러분 언제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과거를 뒤돌아보세요. 내 마음이 불이 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속에서 전도에 대한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 그때 성령 충만. 그전엔 별로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어떤 사건 통해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집회에서 내가 뭔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과 이유가 달라져. 그전에는 별로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어디를 내가 갔다 와서 뭔 수련회라든가 어떤 집회에서 내가 뭔가 확실히 깨닫고 그다음부터 내가 막 내 마음속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도해야겠구나라는 그 열망이 생겼다. 그때 기름 부음 받은 거지.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BC와 AD를 나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를 잘 뒤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때 이후로 내가 변화된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서 섬겨야 된다, 복는 거다, 영혼 구원을 살아야겠구나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이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왜?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 뭐기 때문에? 복음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에 대학교 스크래스 4학년 때 교회당 7년 반 만에 기도원에 가서 어머님 죽을 병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만났죠. 그때는 기름 부음이 뭔지도 몰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기름 부음 단어조차도 몰랐어. 근데 그때 거기서 주님 만나고서 내 안에 불타는 마음이 있었죠. 예수를 전해야 되는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구나. 그러고 나서 변화되었죠.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너 거듭났냐? 너 거듭났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 기도원에서 그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지. 바로 그거야. 기름 부으심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면 반드시 영혼 구원에 매진하는 것이 영혼 구원에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모두가 목사로 뭐 선교사 된다는 얘기 아니다 할지라도 평신도를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 영혼 구원을 향한 그 마음 갈급한 마음, 열정이 마음 생긴 것은 바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이유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까? 언제? 그러면 그때가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변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설교가 바로 기름 부으심과 복음 증거에 관한 그런 내용이 주제였어요. 그 우리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하신 권능 받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은 성령 기름 부으심 받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기름 부으심 받지도 않는 어떻게 이 말씀 실제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설교로서 기름 부으심과 복음을 증거에 관한 이 말씀을 선택했다면 이게 구약시대에 가장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첫 설교라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도 마찬가지
첫 설교가 바로 그것이고 마지막 메시지도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기름 부음 받고 땅까지 직인되리라. 예수의 첫 설교와 예수의 마지막 명령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예수의 직인되어서 복음의 증인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도 받아야만 돼요. 그래야지 복음의 증인 되어져. 그래야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인 땅끝과 주의 증인 되라는 말씀 땅끝 가든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든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에 보면 잘 알다시피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 거는 갈급한 맛, 목마른 갈급함이죠. 사모함이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계 이름과 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가 성령의 기름을 받는다고요? 사모하는 자, 목마르거든. 똑같은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성도는 성령 충만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 어떤 성도는 성령 충만에 목마름이 있어. 하나님 누구에게 그 성령 충만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목마름 있는 성도들. 시편 41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시는 분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함같이.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여러분이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주님은 지상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삶에 대한 목표와 삶을 방향을 주셨어요. 복음 증거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내가 거기에 순응하든 말든, 내가 그 말씀을 좋아하든 말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주신 말씀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야. 예수를 주여 하면서도 주님 대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가 어찌 예수를 주여 한 것이 진심으로 부른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내가 동의하든 말든지 간에 주님에서 땅까지 주의 직인되라는 말씀 우리 모두 주신 말씀이에요. 다만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지. 이 말씀은 가지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지상 명령 사도행 1장 8절 말씀 아냐 모르냐 알고 있습니다. 아느냐? 그럼 너는 이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주님의 명령이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다 서야 돼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해냈느냐? 저 앞에 심판 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데 받기 위해서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의 목적은 복음 증거이므로 복음에 증인되어서 영혼 구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 것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기름 부으심 받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의 목적은 뭐다? 목적에 맞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정과 담대한 것은 이것이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시는 말을 들으신 자들 또한 구한 것을 받을 줄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도 구할 때 그냥 하나님 기름 부으심 받으면 좋아요. 저 사람 기름 받으면 좋다고 하니까 저도 주세요. 그런 것은
주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목적이 뭐다? 복음 증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기름 부음 부어주세요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목적을 확실히 알고, 복음 증거가 목적이구나. 그러면 나도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성령이 임하시면 기름 부어주세요. 권능받고 내 증인이 되어지리라. 그래서 기름 부심의 목적은 나를 만족하기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 만족하기 위함이다. 다른 사람들을 만족하기 위함이다. 손기철 장로님은 기름 부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름 부심의 흐름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기름 부심의 목적은 나를 만족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나를 만족하기 위함이 아니다. 기름 부심의 목적이 복음 증거에 있기 때문에 기름 부심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돼요. 불신자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만드는 것. 기름 부심은 철저히 이타적인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만 된다. 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나를 위한 것으로 기름 부심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심을 사모해야 되고, 두 번째 기름 부심 목적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다. 내게 성령 기름 부사 복음을 증거케 하시려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 남을 만족케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세 번째 기름 부심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예수님, 제가 예수님 증인되기 원합니다. 복음 증거하기도 반드시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 주여 성령 충만 기름 부음 주옵소서. 성령에서 권능받고 짓는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도 복음 증거 안 되고 영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 기도. 근데 기도만 하면 되느냐? 아니다. 따라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라. 회개하면서 기도하라.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고 있어요.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여러분 말과 행동의 죄는 물론이고 마음에 죄만 있어도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것은 뭐냐? 내가 말로 죄 지은 거, 행동으로 죄 지은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내 마음으로 품은 것만으로도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거죠. 특별히 손기철 장로님은 그 기름 부으시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히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숨은 동기를 점검하라. 열심히 기도해서 어떻게든지 능력을 받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나타내 보이리라 하는 잘못된 동기로 출발했다면 그 교만한 마음과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타고 여전히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묶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없이 단지 능력의 기름 부음만 추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은 독이 되고 결국 그 사람의 형편은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미움의 쓴뿌리를 뽑으십시오.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기름 부심을 가로막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 용서하지 못한 것은 죄의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어떤 병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자유하기만 해도 치유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품은 죄, 더 나아가 기름 부음을 구하는 숨은 동기, 정말로 이타적인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복음을 위한 거냐, 아니면 나를 위한 거냐, 혹은 내 마음속에 미움의 습기가 있는 것 있지 않은가 봐라.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기름 부음을, 그 죄가 기름 부음을 가로막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구하는 때에 내 자신을 철저히 돌아오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순수한 동기와 목적으로 내 마음에서 불타오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따라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마가다에서 10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바로 기름 부음이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복음 증거에 헌신하기 위해서 예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령 말씀을 권능받고 땅까지 내치기 되리라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그러나 110명의 성도는 아멘하고 예수 말씀을 순종했어요. 땅까지 복음의 증인되어지고 예수의 증인되려고 결단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았어요. 열흘 동안 기도하고 나서 열흘 뒤에 오순절날에 임했을 때에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였습니다.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이 나의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이 오순절의 기름 부음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여러분의 오순절이 올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신 그날이 바로 여러분의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 증거에 대한 예수 증거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임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오순절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회가 바로 뭐냐면은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자.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수요일마다 가능하면 성령 기름 부심에 대한 설교를 하고 가능하면 성령 기름 부심 받도록 해서 기도해주고. 왜? 우리 교회 목표가 성도들 다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받아야지 또한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받기를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을 하고 계속해서 할 거예요. 원하옵긴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음이 날마다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은 끊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따라합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라. 기름을 왜 받아야 됩니까? 복음 증거. 목적을 확실히 알고 해야 돼요. 기름 부음 받아서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증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 만족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알고 기도해야 된다.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올 때는 바로 여러분의 오순절이 속히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슬기는 다섯처녀처럼 바로 또한 주의 오심을 잘 준비해서 또 주의 오실 길을 잘 예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되게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증인 되겠습니다. 복음의 증인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여서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임하실 때 내게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인거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자백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서